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시간 이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영광의 주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합시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합시다. 아멘. 여러분 2019년도 새해 첫 예배입니다. 매년 신년마다 예배 때 새해를 알리는 쇼파르, 양각 나팔을 불었는데요. 이 나팔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상징합니다. 올 한 해도 힘차게 불어야 또 한 해가 주님 믿음 안에서 시작이 되겠죠. 자,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새해를 알리는 나팔은 이렇게 짧게 9번, 3번, 9번씩 100번을 한다 그럽니다. 100번, 101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3번만 했고 오늘은 조금 자신이 붙어서 9번을 했어요. 9번이 맞나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처음은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설레임이 있어요. 새로움 때문에 설레이고 또 기대 때문에 설레입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와 오늘 신년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가 매우 기대가 되고 그래서 더 큰 설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잘되게 하시고 영원히 잘되고 형통케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에게 큰 상을 베푸신다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아주 뜻깊은 해지요. 오늘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이 6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여러분 온 성도들이 함께 각 성경을 맡아서 필사본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무엇보다 60년 전에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이 동네 업성동에서 제일 높은 곳 아닙니까? 이 업성동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땅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앞선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죠. 또 수고의 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이 자리 오늘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제 60주년을 맞아서 올해 표어가 60주년 오직 예수로 다시 새롭게 그렇게 출발하는 새 출발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부흥의 원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60주년 오직 예수로 다시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60주년 오직 예수로 다시 새롭게. 할렐루야. 배영광의 박수 올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죄와 사망에서 영생에 이르는 길, 그 길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 생명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도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찾아온 모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분, 그분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치료자가 되시는 분, 그분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 그 믿음 안에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고치십니다. 치료하심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에 귀신이 쫓아가고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저주가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 고통과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그분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새 영, 새 마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분, 그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60주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길 바라면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하세요.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새해 첫 단추를 잘 맞춰야 됩니다. 올해도 좀 세워놓고 할까? 누구 할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 그래서 그냥 첫 단추를 잘 맞히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점점 옷이 틀어지고 삐뚤어지죠. 결국 마지막에는 맞는 단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풀러야 돼요. 다시 다 풀고 다시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의 첫 단추, 인생의 첫 단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끼워야 됩니다. 그 제대로 된 단추,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저희 옵성교회 우리 19년도 창립 6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엇보다 이렇게 오직 예수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로는 너무 쉽게 오직 예수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가만히 보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었던 적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고함도 찾아왔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기도 했어요. 또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했습니다. 때로는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헤맸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다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시고 마침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 위에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교회 외에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인 거예요.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가 건강하고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 건강한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업성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60년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어요.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후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물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은혜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 죽게 했나요? 다시 돌아가겠다고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범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심판하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애원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이 뱀들이 떠나가도록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살아나는 방법, 독이 퍼져 죽어가는 그들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높이 들어 누구든지 물린 사람마다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답니다.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자가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대에 달린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주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이시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뱀을 보는 자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독이 사라지고 고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로 다시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로운 교회로 세움받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로 새롭게 세움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을 하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이어서 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로 결심한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가야 될 것, 그것도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사역을 주님은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또 70인의 제자를 불러 마을을 보내며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교회 위에 위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의 하신 사역,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영육 간의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께서 3년반 공생애를 사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아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또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60주년을 맞아 다시 새롭게 주님께서 위임하신 이 교회의 본질적인 3대 사역, 이 사역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이 3대 사역을 잊지 마시고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사역이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대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가르침을 입어야 돼요. 천국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회복되고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힘쓰고 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늘 함께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먼저 천국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요. 이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치료를 받으십시오. 마음의 치료를 받으세요. 생각의 치료를 받으세요. 육신적인 치료, 환경의 치료, 모든 관계의 치료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신과 인생을 병들게 한 모든 악한 영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성령님께서 하신, 주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흔들림 없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어디서나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영혼구원을 위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혼과 육이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런 중성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의 열쇠를 교회 위에 위임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우리 업성 교회입니다. 비록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그래서 또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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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그랬으니까 아멘 해야 되겠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왜 가십니까? 아버지께 왜 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사역을 이어가도록 약속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귀한 사역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주님이 맡겨주신 이 3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그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이 새해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 성령의 권능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나누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업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